젊은 사람들이 유튜버로 활동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거죠. 유튜브의 장점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겁니다.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실컷 먹고 그러고 돈을 벌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튜브에서 인기를 얻으면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보다 수입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해질 수도 있죠. 유튜버로 활동하면 사람들이 알아봐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젊은 사람들이 유튜버로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대중을 상대로 활동하려는 사람들은 반드시 악의적인 비방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대중을 상대로 하면 악의적인 비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90명이 좋다고 해도 10명이 욕하는 경우들이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악의적인 비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정신적인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도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20대의 젊은 유튜버가 비방을 견디지 못해서 자살을 했습니다. 이 유튜버는 방송을 하면서 남자를 비하하는 듯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 때문에 계속 악플에 시달렸습니다. 악플로 인하여서 우울증을 겪으면서 병원도 다녔지만 호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견디다 못해 자살을 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유튜버의 어머니도 딸이 악플로 고통을 겪는 것을 보면서 자살을 했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먼저 자살하고 그리고 이 유튜버가 최근에 자살을 했습니다. 악플에 시달리다가 자살하는 연예인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예전에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SNS가 활발해지면서 연예인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악플에 시달리다가 자살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악의적인 비방이 없어지면 좋겠지만 주님 오시기 전까지 이 땅에서 악의적인 비방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대중을 상대로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악의적인 비방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우리가 유튜버로 활동하지 않고 SNS를 하지 않더라도 사람의 비방을 이기는 힘이 필요하지요. 우리가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 중 하나가 사람들의 비방입니다. 사람들의 말에나 평가에 의해서 우리가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비방을 받을 때 크게 개의치 않고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러자면 우리가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의 평판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사람들이 나를 좋게 얘기해주면 너무 행복하고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너무 괴로워하면 우리는 불안정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의 평판 때문에 고통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 봉사를 해보면 사람들이 다 좋은 말만 하는 것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악의적인 비방을 하기도 하지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리고 내가 왜 이런 욕을 먹으면서 교회 봉사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평판들 때문에 그런 평판에 시달리다가 아예 교회 봉사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는 깊이 개입하면 안 돼. 그리고 한 발 멀찍이 떨어져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사람들의 평판에서 자유로워지는 법을 배워야 우리의 삶에 많은 고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 매우 작은 일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의 판단을 작게 여기는 법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리처드 베스터 목사님은 사람들을 지나치게 의식하거나 우상화하는 데 대항하기 위한 지침을 기록했습니다. 이 지침은 지나치게 사람들을 기쁘게 하지 않도록 하는 지침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칭찬과 비난을 지나치게 가치 있게 평가하지 않게 하는 지침입니다. 또 사람을 우상화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지침이기도 합니다. 사람들 때문에 날아갈 듯이 행복하거나 사람들 때문에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워하다면 그건 사람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겁니다. 사람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우리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정이 사람들의 인정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겨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때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때보다 더 괴로워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 때문에 가장 큰 행복과 가장 큰 고통을 맛본다면 그것은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는 겁니다.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겁니다. 우상숭배는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무엇을 올려놓든지 간에 그것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모든 우상숭배는 사람들을 종살이하게 만들어요. 두려움과 염려에 시달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만약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으면 우리의 삶에 평안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불안과 두려움이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평판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그 비결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의 평판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제가 사람들의 평판에 대해서 자유로운 걸 얘기하기 전에 사람들의 평판을 신경 써야 될 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들을 완전히 무시해도 되냐? 그렇진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기쁘시게 할 거야. 그래가지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조차도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조차도 안 하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만 들어. 그래서 사람들의 말을 안 들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기쁘게 하기 위해서 치우치는 것도 문제지만 사람들을 조금 더 고려하지 않고 사람들의 기쁨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쓰지 않는 것도 극단에 치우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같이 가는 경우,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되는 경우, 그 경우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러고 나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먼저 어떨 때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를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과 사람이 기쁘게 하는 게 같이 가는 경우는, 첫 번째는 우리 부모님이나 윗사람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위 하에 있을 때, 그때 부모님이나 윗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잘 양육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럴 때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부모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양육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걸 요구한다고 합시다. 부모님이 교회 다니는 걸 싫어하세요. 그래서 교회 가지 말라 이렇게 요구했다. 그럴 때는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의 권위 하에 합당하게 부모님이 우리를 양육하고 다스릴 때는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부모님이나 우리의 윗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세우신 대리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대리인이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하게 다스리는 것을 거부하는 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 대리인을 잘 순종해서 기쁘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해서 안 믿는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되는 겁니다. 불신자들을 기쁘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만들기 위해서 애쓰면 그건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되는 거죠. 우리가 불신자들을 기쁘게 하겠다고 죄를 지으면서까지 불신자를 기쁘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닙니다. 그래서 남편을 기쁘게 해주고 싶어서 남편이 죄를 짓자는데 주일날 예배를 빼먹고 우리 놀러 가자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까지 따라가야 되는 건 아니죠. 그렇게 해서 남편을 기쁘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죄를 짓는 문제가 아니라면 남편을 기쁘게 하고 안 믿는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남편을 잘 존중하고 사랑해 주는 건 그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되는 겁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굉장히 신실한 어머니로 알려져 있죠. 모니카는 신실한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의 아버지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모니카가 어거스틴의 신앙을 위해서는 이 아버지의 뜻을 거스려요. 남편의 뜻을 거스릅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을 신앙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문제는 남편에게 순종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불만이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불신자를 기쁘게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 이웃이 우리를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웃들을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와 동시에 이웃도 우리를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이웃에게 악을 행하면 그러면 이웃이 나를 사랑하기가 어려우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웃이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이웃을 기쁘게 해주는 것, 이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웬만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웃의 기쁨을 위해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진리의 문제가 아닌 경우, 비진리의 문제의 경우에는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 선택하는 게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말하면서 연약한 형제에게 걸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될 때는 먹고 그 다음에 먹지 말아야 될 때는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고 안 먹는 문제는 이건 진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이 반드시 옳다고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때문에 형제에게 걸림이 되면 먹지 마라. 그러나 내가 자유로운 것에 대해서 아무 문제 없다. 그러면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비진리의 문제에 대해서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때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제가 어릴 때는 잘 이게 분별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내 양심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의 문제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제사 음식을 먹는 게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면 먹지 말아야 되는 거고 제가 제사 음식을 안 먹는 게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면 그때 먹어줄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비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웃에게 기쁘게 해서 그 이웃이 우리를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식입니다. 네 번째는 나보다 더 큰 지혜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판단을 따르는 것, 이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나의 판단을 고집하지 말고 더 큰 지혜를 가진 사람의 판단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판단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게 다른 사람의 지혜로운 판단을 다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보다 더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데 자기의 어설픈 의학적 지식 가지고 의사의 말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주신 영감이 있다고 의사의 말을 무시해버릴 수 있죠. 그러지 마시고 전문가의 말을 들으십시오. 전문가의 판단이 못 믿어오면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여러 명을 들어봐서 옳다 싶은 것을 따르지 나의 부족한 판단을 고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이렇게 저렇게 듣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목회자의 말을 안 들어요. 성도들이 성경을 좀 잘한다고 목회자가 성경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해도 그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근데 성도들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요, 목회자들은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문적인 훈련을 받는 목회자만큼 많이 알지 못합니다. 근데 목회자의 판단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판단을 자꾸 고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면 이단에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단들도 성경을 이용해서 자기의 교리를 다 정당화시키는 겁니다. 성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면 그걸 분별해 내기가 어렵습니다. 분명한 신학과 바른 교리가 있으면 분별해낼 수 있는데 그게 없는 경우는 이게 분별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목회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자신의 어설픈 지식을 따르고 판단하다가 이단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자신이 잘 모르면 목회자의 판단을 따르는 것, 그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목회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얘기할 때 1차적으로 저를 비롯한 우리 교회 목회자들의 판단을 따르셔야 됩니다. 이게 제가 다른 목회자들보다 더 판단력이 뛰어나고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다 낫다 이런 개념에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 교회 목회자의 판단을 따르셔야 된다고 얘기하냐면 저나 우리 교회 교육자들은 여러분에게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만약에 조언을 했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같이 져줄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러분과 관계가 없는 목회자들의 경우에는 그냥 지나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에 대해서 나중에 어떤 책임을 질 그런 위치도 아니고 그럴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말을 따르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 영혼의 문제에서 책임을 질 목회자의 말을 따르는 게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집에서 아버지가 얘기할 때하고 옆집 아저씨가 얘기할 때하고 누구 말 듣는 게 더 낫습니까? 옆집 아저씨의 말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옆집 아저씨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책임지지. 그러니까 목회자의 말을 따르실 때 여러분이 지도를 받는 목회자의 말을 따르시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식입니다. 5번째, 경건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여러분에게 책망을 하면 그 책망을 달게 들으셔야 됩니다. 경건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의 판단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책망이라 생각하고 달게 받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으로 도망을 칠 때 시므이가 자신을 쫓아와서 저주했던 그때가 있죠. 그때 다윗이 그 말도 무시하잖아요. 시므이가 하는 말인데 그 미련하고 악한 자가 하는 말인데 그 말도 혹시 하나님이 자기를 저주하는 것일 수 있다. 그리고 그 말도 무시하지 않는 겁니다. 시므이같이 악한 자의 말도 무시하지 말아야 된다면 그러면 경건한 자들, 지혜로운 자들이 하는 책망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혹시 어린아이더라도 여러분에게 말씀에 합당한 어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손주들이 여러분에게 말씀에 합당한 이야기를 하면 그 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너같이 어린애가 뭘 한다고 이렇게 무시하시면 안 돼요. 말씀에 합당한 이야기를 하면 누가 얘기하든지 간에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책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받으시는 겁니다. 어거스틴은 어머니에게 어릴 때 많은 훈계를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음행을 저지르지 말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음행을 저지르지 마는데 다른 남자의 아내는 절대로 건드리지 마라.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어거스틴이 그 어머니의 말을 들으면서 이건 여자들이 하는 잔소리다 이렇게 무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회심을 하고 나서 그게 주님의 목소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머니를 통해서 나를 책망하신 건데 훈계하신 건데 내가 그걸 무시했구나. 그래서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면 누가 말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경건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하는 책망이면 그걸 무시하지 않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6번째로 우리가 정직하고 선하고 좋은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는다면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악한 자들이 우리에게 어떤 평가를 하는지는 크게 개의치 않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정직한 자들, 경건한 자들이 우리를 좋게 평가해 주면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좋게 평가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을 수 있어요. 좋은 평판을 받아서 중직자가 될 수도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그런 평판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고 그런 것들을 존중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충돌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의 판단이나 인정에 너무 크게 매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5가지 지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의 칭찬이나 인정을 우리의 행복의 원천으로 삼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이 있으면 행복하고 없으면 괴롭다면 우리 행복의 원천이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자신의 마음을 살펴서 자신이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에 끌려다니고 있는지 아닌지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이 내 행불행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그러면 이미 하나님보다 사람을 너무 크게 여기는 쪽으로 가 있으신 거예요. 그럴 때 마음을 살펴서 돌이키셔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칭찬해주면 되게 좋지요.
그런데 칭찬을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십시오. 제가 어떤 분에게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칭찬은 향수와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향수는 맞는 거지 마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칭찬해주면 그러면 감사하다 그리고 좋다 그러고 넘어가시지 그걸 너무 마음에 크게 담아두지 마십시오. 자꾸 거기에 의미 부여를 하고 가치 부여를 하게 되면 그러면 사람들의 칭찬에 휘둘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사람들의 인정을 너무 크게 여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정이 나에게 너무 크게 여겨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판단은 하나님의 판단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이 우리를 판단하는 게요, 우리에게 작은 파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결정적으로 뒤바꾸는 건 하나님의 판단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사람은 끝이 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싫다고 해도 하나님 인정해 주시면 사람들은 사는 거죠. 하나님의 판단이 우리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는 건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사울을 기억합시다. 사울이 백성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그 왕위를 유지하는데 백성들의 인기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고 백성들을 신경 씁니다. 군사의 수가 전쟁의 승패를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 도망가는 군사를 붙잡겠다고 하나님 앞에 권한도 없으면서 제사를 드려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을 좋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한 아말렉 그 사람을 살리고 소유를 살려버리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사람들을 기쁘게 해서 왕위를 지킨 게 아니라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 왕위를 잃어버리게 된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기쁨이, 사람들의 판단이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지 마시고 하나님의 판단을 더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불경건한 자들의 비난이나 조롱은 마귀의 지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절망에 이르게 하는 것은 불경건한 자의 비난과 조롱이에요. 이런 비난과 조롱은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비난과 조롱을 크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비난과 조롱은 무시하셔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 공사를 할 때 대적들이 느헤미야를 조롱했지요. 너희같이 미약한 자들이 뭘 하겠느냐? 너희들이 무슨 재료가 있었어? 너희들이 무슨 기술이 있었어?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겠느냐? 너희들이 성벽을 재건하면 그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라 그랬습니다. 그 조롱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응을 하던가요? 같이 욕을 하던가요? 그 조롱 때문에 낙심하던가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냐면 그걸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성벽 재건에 집중해버립니다. 그런 비난과 조롱의 목적은 우리를 낙심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무시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마음에 담아둘 필요 없고 되새길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억력이 안 좋은 거 감사하십시오. 잊어버리시는 게 낫습니다. 욕을 먹고요, 머리가 좋아서 그걸 자꾸 기억하고 있으면 병들어요. 그거는 마귀가 우리를 낙심하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빨리 잊어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걸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마귀가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를 비방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여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마귀를 크게 여기는 겁니까? 하나님을 크게 여기는 겁니까? 마귀를 크게 여기는 거죠. 아니,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깁니까? 그러니 마귀의 비방을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여기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낙심하게 하는 말들은 마귀의 비방이에요.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것을 주저앉히게 만드는 건 다 마귀의 비방입니다. 감옥. 정말 경건한 사람들도 마귀의 비방을 할 수가 있어요. 정말 경건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인데도 순간적으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런 사람도 우리를 낙심시키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이웃을 열심히 사랑하는 걸 방해하는 것은
다 마귀의 비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런 말들을 무시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지 않고 존경과 사랑만 받기 위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제일 큰 도움을 받았던 지침이 이 지침이에요.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만 받겠다. 이거는요, 불가능한 일을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싶어서 굉장히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 사람이 나를 기쁘게 해주는 것과 동시에 그것 때문에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도 생기게 돼요. 내가 모든 사람들을 다 기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다른 사람에게는 비방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쇼트트랙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금메달을 땄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박수치고. 그랬더니 중국 사람들은 온갖 욕을 했어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쁘게 했죠. 그런데 중국 사람은 기쁘게 하지 못해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제 겪어보면 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한 사람들을 기쁘게 하면 또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열심히 어렵다고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군가를 도와줘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면 도움을 못 받던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또 불만을 제기해요. 네, 내가 어떤 사람이 어렵다고 해서 선을 행해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어려운 사람이 자기는 왜 안 도와주냐는 거예요. 그렇게 불만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구제를 하죠. 라면 같은 걸 구제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구제를 나눠주는데 어떤 분이 너무 어렵다고 한 개만 더 달라고 사정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기쁘게 하기 위해 산 길을 더 주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욕을 바가지로 먹는 거예요. 못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다가 보면 다른 사람에게 비방받는 경우는 흔히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욕망을 채워줄 능력이 없어요. 사람들의 욕망이 끝이 없어요. 한 사람을 한번 잘해줘 보십시오. 10번을 잘해줬는데 한 번을 못 해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감사하다 그럽니까? 욕을 합니까? 상처가 있으시군요. 욕을 합니다. 100번 잘해주다가 한 번 섭섭하게 하면요, 그 한 번 섭섭한 것 때문에 인간관계 끝깃해요. 이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욕구는 또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 다양한 사람들의 욕구를 다 채워줘요.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게 안 되는 일입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청중들이 많잖아요. 어떤 청중은 이게 위로가 필요한 청중들이 있어요. 어떤 청중은 교훈이 필요한 청중이 있어요. 어떤 청중은 책망이 필요한 청중이 있어요. 이거를 다 맞출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맞춥니까? 이거는 이런 게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도 안 되실걸요. 이거는 불가능한 걸 요구하는 겁니다. 어떤 청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청중들이 다양한데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설교를 맞춰서 하시냐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저는 청중을 맞추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바르게 전하려고 할 뿐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걸 안 하면 이게 설교를 못 합니다. 어떻게 사람들의 욕구를 다 채우겠다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욕구를 다 채우는 게 불가능한 일이다. 이거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만족시키실 수 있으신가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기쁘게 합니까? 우리 한 사람도 기쁘게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기쁘게 합니까? 우리가 누구를 채워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에게 완전히 칭찬과 인정만 받고 누구에게도 비방을 안 받겠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걸 포기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은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만 받겠다. 그런 허황된 꿈을 꾸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욕을 한 번도 안 드셨죠? 예수님도 욕을 드셨어요. 예수님도 비방을 받으셨어요. 사도 바울도 욕을 먹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자도
성도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난리를 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의 기쁘게 하겠다고 애쓰겠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니까 그런 꿈을 꾸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의 영혼이 안정과 안식과 완전한 만족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에는 만족과 평안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된다,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을 받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기뻐할 수 없으면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평안을 누릴 수 없어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위해서 살아가면 우리는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으로 행복을 누리려고 할 때마다 우리의 삶이 불행해지게 되어 있어요. 우울증에 시달리고 싶으면 사람들의 평가에 신경을 쓰십시오.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100% 우울증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된다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정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평안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곳에도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칭찬한다 하실 때 그때 만족하지 못하면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정만이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생각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부를 결코 목적으로 삼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부를 누리는 그 문제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몇 명의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해주십시오. 그런 걸 우리가 구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겠다는 생각밖에 없지,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얼마나 부를 누리고 얼마나 성공하고,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몇 명이 모이는 교회는 우리가 결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몇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의 몫은 하나님께서 하실 몫이죠. 그러니 그런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정이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사람들의 평판에 대해서,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하면서 어떤 전도사님을 봤는데 제가 그분을 보면서요, 이게 하나님께서 딱 붙드시면 사람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안 되는구나 확신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연세가 좀 드신 분이었는데 그래서 이걸 내보내려고 그랬어요. 일단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는데 그분은 되게 이렇게 이제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그냥 사명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충성하셨죠. 근데 내보낼만 하면 딴 일이 생겨가지고 못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동안을 그냥 계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올해는 적응 끝이다 그랬는데 상황이 또 바뀌어가지고 또 계속 계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딱 붙드시면은 사람들이 아무리 이렇게 해도 이건 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인정하시면 사람들이 흔든다고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면 사람들이 다 싫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요동치 않게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겠다고 하나님의 인정을 버리면, 그러면 우리는 흔들리는 바람에 나는 겨와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인정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하나님의 칭찬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 삼으셨고 우리를 주의 종으로 삼으셨음을 우리가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사람들의 판단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로 인하여서 요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